성경 말씀에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소, 말 바로 그 전부 다 짐승이죠. 짐승.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옛날에도 그러는데 지금도 뭐 유튜브 그런 데 보면은 낙이 새끼, 당나귀라고 그러죠. 당나귀를 짐을 싣고 사람도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지 않았을까. 그저 그냥 뭐 세상 사회생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면은 나귀의 애미를 타야지 새끼를 타면 되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새끼 힘들지. 애미를 타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봐도 나하고는 이거 무슨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뭐 그런 정도로밖에 더 알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진리의 마을이 아니라 맞은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거기를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니까 뭐 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매놓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 마귀와 마귀의 자식인 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에게서 났으면 마귀의 자식이죠. 짐승으로 얘기할 비유로 말하면은 마귀 새끼들이야, 새끼들. 이를테면은 마귀가 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짐승도 몰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어서도 666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바코드 심어가지고 666 그거 받으면은 짐승의 표 받는 거다 하면서는 전부 다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세상 끝날은 곧 사람도 바코드 다 입력을 해야 할 그럴 시대가 오게 생겼어요. 얼마 안 가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걸. 지금은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지만은 앞으로는 칩을 통해 가지고 전부가 다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핸드폰 몇 년 안으로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은 마귀의 자식인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예수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들 모든 사람은 내가 그저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거지.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 마귀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천사가 타락한 그런 마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마귀가 누구인가 증거를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천사가 타락한 마귀는 영계인데 무슨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계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죽지 않는다니까.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거, 육신을 떠나는 거,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계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930세를 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도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생명의 권세도 죽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망의 왕이 된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를 잡은 생명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사망의 왕이 있고 생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예수님이 사망도 생명도 다 역사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분별 없이 믿으니까 그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삶 속에서 편리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 예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 믿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곧 마귀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 바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걸. 이걸 비유로 나귀와 나귀 새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율법 아래 있는 저 유대 백성들한테 비유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부터 구원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 유대 백성들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 안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의 수를 먼저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의 먼저 술을 채우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속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2족속 가운데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들어있고 모세도 들어있고 전부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우리들이 볼 때 구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천사로서 종으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종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변화를 받아서 그때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는 전부가 다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물질을 바쳐서 충성했느냐, 봉사했느냐, 헌신했느냐, 그 업적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업적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면은 진리의 아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깨달아 알고 믿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 다짐도 못해. 믿음과 행함도 전부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몸은 자연적 따라가게 돼 있어. 몸은 내 몸과 마음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주관하는 게 누가 주관해요?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이 주관하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고 보혜사와 함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의의 종으로서 종 노릇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 아니면은 예수님의 종인데 둘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마귀의 종 되려고 한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게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아래 매여있는 종을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불러도 예수 못 만나. 내 이게 풀어서 매인 것을 풀어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그래야만이 그때서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자들을 푸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생에 매여.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일생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있는 거지. 그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저 하더라도 소 나귀 먹는 것도 못 먹게 해. 그들은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을 얘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것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도 난데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푸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 법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매인 것을 푼다? 자기들이 율법 아래 매 있는 걸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율법 아래 내가 매여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다시금 그 매임에서 푸는 일을 하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런 다짐이 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양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목자의 음성은 너희들이 너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뭘 나한테 뭘 들려주지 않는 산기도 가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 성령 아니에요. 다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해서 모세의 능력 달라고 하면 모세의 능력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냥 막 힘도 생기고 해서 주의 종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 은사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즉시.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그런데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종인 것을 모르고 오늘날 주의 종들부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안 맞으면
저거 마귀의 새끼야, 예? 하면서 저주하고 그런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서,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왜 저주해? 그들이 주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오늘날 신앙인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주의 종도 저주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형제들을 그냥 아주 저주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좌우의 말씀을 분별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까워해야 돼. 왜?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 몰라서 그러는 걸. 그런데 보혜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저주를 한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보혜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이시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사함이 없다 그래요. 사함이.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우선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회방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한 자요, 핍박한 자요. 내가 그런 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기회가 있지만은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회방을 하게 되면은 빛을 받은 후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알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알고 회방?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에요.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가지 말래도 나를 주관하고 있던 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것이 그때서야 율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짐승의 새끼.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짐승의 새끼들이야. 근데 그 짐승의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주관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귀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이나 짐승이나 낙이 새끼가 됐든지 타면은
그 짐승이 누구 말 들어요? 짐승 탄 사람 말 듣잖아요. 우리가 이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마귀 말 듣고 사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귀 말 듣고.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를 영접을 했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나를 주관하시고자 하는 보혜사의 말을 들어야지. 보혜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죽으심을 본받아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자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는 자가 거짓말 하는 자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따라간다니까 따라가는 길도 몰라.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길 도자.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십자가만 얘기하고서 십자가는 저 유대 백성들 그 시대에는 사형틀이에요. 사람 죽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그러니 그 역사적인 그런 십자가만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매달은 그 모형 매달 거기다 갖다가 절이나 하지. 그거 본다고 길을 알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이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들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짐승의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타시고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맨 길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내가 쓰겠다고 말하면은 즉각 보내리라.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함으로 진리의 아들 된 여러분들, 나 아들 됐으니까 이제 됐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먼 데서 찾을 것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순종함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안에서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먼저는 나를 보혜사를 영접케 해서 나를 진리의 아들로 택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영원한 천국 곳간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